할렐루야. 오늘 8월 13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춤추는 세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찬양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형은 안 오고 동생만. 네, 이어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내 삶의 은혜가 항상 넘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로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맞춰갑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열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죠? 네,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려서 선선해졌어요. 그쵸? 네, 그만큼 학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인가요? 네, 어쨌든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 오늘은 좀 길긴 한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봤나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민족인데 혹시 들어봤나요? 네, 아직 생소하죠? 네, 아말렉 족속이랑 전투를 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전투에 이기기 시작했고 지팡이가 내려갔더니 전투에 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들어봤죠? 네,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줬잖아요. 이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이제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인도했던 그 대장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단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였죠? 네,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 근데 아마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 110세가 된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연장자이자 지도자이자 어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내리고 마지막에 유언을 드리는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이방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 축복의 자리,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그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지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이방으로부터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이방신들을 다 너희에게서 치워버려라. 이 메시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눌리네요, 선생님. 네,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유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너희들이 거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죠? 저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 에벨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면 너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갔던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지역,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여리고성을 말을 해버렸네요. 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전투를 했던 곳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전투했던 곳 혹시 어딘지 알아요? 여리고 다음? 네, 기억을 더듬어봐도 생각이 과연 날까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을 쳐들어갔어요. 네, 지금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지난 다음에, 이게 안 눌리네요, 선생님. 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겜 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이 길을 확보한 다음에 결국에는 세겜 땅을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여리고성 전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아이성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는 굉장히 뭐랄까요,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저기는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군사를 보내도 충분히 그냥 이기겠다 싶어서 3,000명 정도만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한 36명 정도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 처참한 건 아니죠. 그냥 패배를 해서 도망쳐 나온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질 수가 없는 싸움인데 왜 진 거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 혹시 이 사람 이름은 혹시 아나요? 네,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질문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걸 다 진멸하고 모든 걸 다 불태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몰래 뭔가 물건들을 훔쳐서 숨긴 거야. 자기가 가져간 거야.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져버리고 만 거죠. 결국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 전투,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를 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일을 겪고 나서 세겜 땅에 갔을 때 축복과 저주의 산을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가 임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연하게 들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데, 이거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해서 이 가나안 땅, 온 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너희가 선택하라. 자,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이방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가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너희의 온전함과 너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아간 사건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알겠지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들을 다 실패로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저주를 가져온 것처럼 이 조그마해 보이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범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럴 수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세상도 섬기고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지 그게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우상을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중립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우상들,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간의 범죄처럼 이 불순종의 작은 것, 그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 대로 결심하는 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끝까지 이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지켜봐 왔던 거죠. 우상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던지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앞에 있는 우상이 더 귀해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더 편해 보이고 그것을 붙잡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그것만 하고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 다시 한번 언약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을 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이랑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또 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내 마음에 좀 소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학기에는 내가 좀 진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겠다. 아니면 특별히 어떤 목적하는 게 있어서 목표를 내가 어느 정도 달성해 보겠다. 학기 시작할 때나 뭐 새해가 시작될 때 이런 결단들 하잖아요. 이 결단들이 거짓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 올해는 이걸 해보겠다, 내가 이것을 꼭 지켜보겠다, 이 진심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 실력이 그만큼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그 선택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래도 나를 선택해라. 그래도 나를 선택해라. 너희 진심이 있지만 실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실력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때까지
날마다 그것을 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 그 실력들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할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신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하나님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에 중립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신앙의 선택을 도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나요? 다 얼음 녹듯이 다 녹아버렸나요? 우리가 그죠? 여호수아가 지금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 이제 없어진 다음에 누가 너네들한테 하나님을 택하라고 기억하게 해줄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에 머물려고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한번 좀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존재에 그죠? 마음을 두는 거에 질투하신대요.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다른 우상하고 신을 섬긴다 그러면 어때요? 종교 행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놀고 얘기하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종교 행위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담처럼 하나님께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설문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난번 수련회 때 좋았던 점 아니면 이런 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써주시면 가능한 한 다음 수련회 때 또 선생님들이 반영해서 그런 걸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큐티를 좀 배울 거예요. 큐티가 뭐의 약자인지 아는 사람? 됐습니다. 다음에 특강할 때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말씀 보고 우리가 사실 성경 그냥 혼자 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말도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씹어 먹을까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큐티가 목적하는 바인데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해야 되지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